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는 주님의 전달자입니다. 예, 고백하면서 어떠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한쪽으로 약간 찔림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전달자입니다. 열심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찔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은 백보자 심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어렸을 때 부흥성회를 하면 분강사님이 오셔서 백보자 심판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때 온 헌신하고 잘 섬기지 못하면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못 쓴다고요? 안 들으셨어요? 개털 모자 쓴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어렸을 때 이렇게 붕성회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 금멸관을 썼는데 나만 개털 모자 쓰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개털 모자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부흥사님들이 참 복음을 잘못 전해주고 있었던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사망의 그늘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애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개털모자랑 뭐 금멸류관이랑 이렇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어린 시절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막 산 넘고 막 갔잖아요. 가서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듣고 밤늦게까지 하고 이렇게 오고 그때 모이는 게 정말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그럼 열심히 더 해야지. 그리고 막 강제적으로 힘으로 교회 와야 돼. 그리고 친구들 막 다 몰고 오고 안 오는 애들은 결투를 벌여가지고 결국은 굴복하게 해서 데리고 오고 막 그랬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보자 심판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에서 크고 흰 보좌가 나와요. 흰색은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표현하는 색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흰색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좌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 로마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심은 로마의 황제가 앉아 있는 보좌였어요. 그 보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보좌는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모든 심판은 이 로마의 황제의 보좌였던 그 보좌로부터 모든 심판은 시작되고 또 두 번째로 통치도 그 보좌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모든 그 세상의 영광은 다 어디로 돌아가야 했어요? 로마의 그 황제의 보좌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보좌의 개념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로마가 이것은 그 당시 찬란했던 로마였지만 그 로마가 세상의 중심도 통치도 영광의 중심도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때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그렇게 권위가 있었고 심판이 통치가 세상의 영광이 다 그리로 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 찬란했던 로마였지만 그 로마가 세상의 중심도 통치도 영광의 중심도 아니다. 그럼 진짜 진정한 통치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이렇게 가득 드리워져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세상은 어때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저주를 말하고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계속 거짓된 복음을 전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진짜 통치는 그것이 아니다. 진짜 통치는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진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경영되어지고 있으며 최종적인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질 것이다. 저 로마의 그 모습처럼 지금은 너희들이 저것을 보고 있지만 그거는 아니다. 진짜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로 이렇게 돌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무기력하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오면서 언제나 시대를 깨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가장 그 절망적일 때, 가장 아닐 때 하늘을 보는 자들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흰 보좌에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봅니다. 11절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여기 땅과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땅과 이 세상이 함께 타락해 가죠. 함께 망해 가죠. 그 이 땅, 하나님 죄가 들어와서 함께하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해요. 여기에서 큰 자나,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인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론대소하고 누구나 이런 뜻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물론대소하고 누구나 다. 그런데 이 배경이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흰 보좌 앞에 있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누구나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쫙 서 있어요. 자, 우리 잠깐 다니엘서 7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예, 항상 계시니까 쫙 그 보좌 앞에 앉으셨는데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근데 그의 보좌는 뭐예요? 불꽃이요. 그리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꽃이라. 여기 바퀴가 등장을 해요. 바퀴가 갖는 상징은 역동성, 움직이는 거, 역동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의 경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10절도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불이 막 강처럼 흘러요. 무섭죠. 그런데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서선 자가 만만인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대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12절에 보면 책들이 펴 있죠. 그러니까 책들이 펴 있어요. 이건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개가 펴 있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건 뭐래요? 생명책이래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럼 여기에 펴져 있는 책들은 뭐예요? 책들은 심판의 내용이 담겨진, 우리의 행한 그대로 적혀 있고 그 심판의 내용이 담겨진 것들이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책이 펴져 있으니까 아니고 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심판의 내용이 다 써 있고 하나님이 바퀴 역동성 있게 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생명책이 놓여 있어요. 심판을 받는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이제 막 좀 불안해지죠. 여기 이 행위 문제에 대한 것이 어쩌면 이 본문의 마스터 키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죽은 자들, 여러분 누구나 다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지요. 여기서 아니요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안 죽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 분은 없어요. 물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올리시면 휴거되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생물학적인 죽음은 다 맞아요. 그런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죽은 자들까지도 다 일어나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자, 그러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시작. 계속이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있고 배나무가 있어요. 근데 사과나무와 배나무는 어떻게 구별하세요? 예? 사과가 열리면, 안 열렸을 때는 이게 사과나무인가 배나무인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사과나무일까 배나무일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과가 열려 있으면 우린 뭐라고 말해요? 저거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려 있으면 아, 배나무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사과인지 그게 배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는 쭉정이와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쭉정이었어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접붙여진 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는 불쏘시개로 쓰일 우리였어요. 쭉정이 그냥 다 몰아서 불로 태워버릴 우리였어요. 그런데
은혜로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농부는 누구래요? 아버지라 말씀하죠. 농부는 아버지라. 하나님이 농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옥여다가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였어요. 접붙였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어요. 이 가지는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 확인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는 성경이 이것을 설명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열매를 맺자는데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튼튼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아보겠다는 뜻이에요. 이 열매는 우리가 내가 막 잘 정말 튼튼한 열매를 나는 맺을 거야 막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로서 그냥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서 있는지 잘 붙어 있는지만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거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 붙어 있으면 그 포도 껍질도 까주고 가지도 이렇게 올려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농부잖아요. 농부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개털 모자 쓴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 안 오는 애들은 막 해가지고 억지로 애들 끌어다 앉혀놓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재밌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차고 넘쳤던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갖고 교회 안에 다 못 들어와갖고 창문이 이렇게 열어진데 골로도 이러고 막 예배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데려와 내가 해야 하니까 안 오는 애들은 때려서 이겨서 내가 이기면 너 오는 거야 그러면은 해갖고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저 천국 가면 금멸유관을 써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교회의 신앙의 패턴과 분위기가 그야말로 열매를 맺자였어요. 열심히 해서 열매 맺자.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열매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땅을 갈아엎고 장가지 쳐주고 영양분을 주고 이거 다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가지는 그냥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그야말로 껌딱지처럼 착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올라오는 양분을 통하여 저절로 탐스러운 열매, 포도송이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봉사도 전도도 강요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해서만 해야 해 그래야 받아 막 그리고 막 예전에는 부흥성이 하면은 막 작정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은혜에 젖어갖고 어떻게 다 잘못 작정했다가 가서 이거 아닌가벼 그러면서 다시 되돌리고 막 이런 일들도 그런 해프닝 같은 것도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쭉정이 불쏘시개를 접붙여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차원에서 훈련으로 할 수는 있어요. 아무리 해도 이게 뭔지 그야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가르쳐주고 이게 은혜다.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걸음마 수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차원에서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좋은 열매 쪽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건강한 관계는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곧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요번 주에 오시면은 예쁜 종이들을 나눠드릴 거예요. 거기에다 고백을 적으셔요. 그것이 강단을 장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드리는 거니까, 안 생각하신 분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됐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로 드리는 거라고요. 감사해서. 11조는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10분의 1 이거 드려야 돼. 그래서 때로는 10분의 1 정확하게 안 하면 얼마 버는데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얼마 버는데 이거야? 이거는. 그러나 11조의 가장 핵심은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9은 쓰고 하나님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로 드렸어요. 그렇죠? 11조도 감사, 헌금도 감사. 근데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은 드릴 이유가 없겠죠.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자들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죠. 그렇죠? 내가 드릴 수 있는 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찬양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렇게 찬양하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너희가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이렇게 해야 해, 이 말이 아니고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는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얘기는 너의 기초가 어디에 있니? 이걸 묻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터 자체가, 기초가 완벽하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어디에다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안 넘어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 하면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영향력을 끼쳤던 현장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온 자들이 개개인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행위는요 기초에 관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어서 살면서 누구를 때리고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너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기초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나 생물학적으로 다 죽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일어나죠. 죽은 후에. 그럼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은 후에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다 부활해요, 안 해요? 다 부활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께 기초를 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기초가 예수님이 아닌 자들, 세상인 자들, 악한 이 땅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기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이후에 두 그룹으로 운명이 쫙 갈라져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또 한 그룹이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기초 딱 두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거. 그 다른 그룹은 어떻게 돼요? 하얀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두 번째 사망을 겪게 돼요. 부활은 해요. 그런데 이들은 두 번째 사망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14절 15절을 봅니다.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내 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시작 15절 아멘. 이제 이 백보자 심판이 딱 그려지시죠?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 책들이 있어요. 그거는 행위대로 심판해요. 근데 그 행위는 우리가 했던 행위를 말해요? 아니면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요?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네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니? 아니니? 그거에 기초가 있다고요. 그리고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이 펼쳐지면 그곳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해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우리에게는요, 두 번째 사망과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심판이 소멸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심판이 소멸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대신 겪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대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퇴색되어지면 안 돼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이게 퇴색되어지고 그러다 이게 그냥 형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안 되어져 있을까요? 안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늘 그 은혜에 감격해요. 산을 보고도 감격하고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차량 운행하며 가면서 신호등을 막 보고 가다가 갑자기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신호등을 저렇게 잘 수시로 바라보는데 주님은 제가 자꾸 안 바라보지요. 그거 보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세요. 민감하게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별걸 다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호등을 보면서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건 저렇게 잘 바라보는데 왜 나는 잘 안 바라보니?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이거 바라보듯이 인생길을 가면서 신호등이 중요해서 바라본 우리 인생길 가면서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불나방처럼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다름질하는 줄도 모른 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전하고 고백해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이며 또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